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것, 주님의 기쁨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난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될 거야, 뭐 이런 게 다들 있으시죠?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모든 사람 성도들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내 생명을 다해서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만큼 우리 열심히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되기 원합니다. 제가 혼자서도 가끔 부르고 또 예배 시간에도 많이 부르는 또 찬양이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과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 이렇게 여러분 같이 부르면서 그 찬양의 가사 속에 아마 하나님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평생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평생의 종으로 나를 지켜주시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주시네. 저녁에는 흐름이 나를 기습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나를 찾아오리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네. 사랑의 눈동자로 나를 보호하시네. 환난의 고통이 나를 삼킬지라도 풍랑 속에 잔잔한 파도와 같이 여호와의 사랑으로 하시네. 나의 길도 영원히 만사여 동안 한 번 더 여호와의 사랑으로 여호와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나의 길도 영원히 만사여 통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는 모든 길에서 만사가 또 형통하도록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찬양하며 함께 우리 임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속에 임하시며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곧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내 마음이 깨어지고 변화될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 없이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도를 하리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또 믿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지금 많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사갈 그런 장소를 찾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장소가 마땅해서 이렇게 가보면 교회는 안 빌려준다고, 임대를 안 한다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많이 기도하고 있고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또 가정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일꾼들을 채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올 한 해가 우리 교회가 예배와 말씀과 선교로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공고드리면 지난주 우리가 베네수엘라 헌금을 같이 헌금을 했는데 지난주 한 360불 정도 헌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이제 선교 헌금으로 매주마다 이렇게 모아진 것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1000불을 이제 베네수엘라 헌금으로 이렇게 성금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작은 정성이지만 또 그것만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마음을 또 기도하는 것들을 함께 보내서 이 베네수엘라가 지금 지진으로 많이 어려운데 그 나라와 그 민족이 회복되는 일에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힘을 내도 못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계속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성장을 위해서 요절 말씀을 암송하는데 이번 7월달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7월달 되니까 좀 길어졌죠? 한 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7월 남은 한 달 동안 이 말씀 여러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함께 보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말씀이 나오니까 우리 2절 말씀밖에 안 돼. 11절 12절이니까 보시고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부르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은혜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생활에 환경의 상황의 모습들은 다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성도들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모든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은혜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자입니다. 누가요? 내가. 우리는 항상 이 내가가 중요해. 내가 어떤 고집을 부리고 주장이 있을 때 내가는 안 좋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말씀에 서는 삶은 누가 되어야 되냐면 내가가 항상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성령 받으라고 해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 오늘 삶의 모습들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어떤 얘기 많이 하냐면 세상 얘기, 누구 다른 사람 얘기 뭐 이런 거를 많이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늘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얘기를 많이 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이 많이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하면 평소에는요 말 못하던 사람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들을 증거하는, 전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외치는 삶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에 항상 뭐예요? 저녁에는 고통이 날 찾아오고 눈물이 있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못 살겠네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니까 내가 소망하는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은혜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늘 충만하면 이전에 내가 살던 때는 누구 뜻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되겠어요? 뭐 어떻게 돼요? 받아야지 그죠? 받아야.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살기 때문에 그 인생에 주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면서요 우리 김영남 목사님 보세요. 항상 기뻐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눈썹부터 벌써 기쁘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민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붙이죠. 금과 은 나옵소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어떻게 됐어요? 걸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담대하게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거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일어나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자들이 고쳐지니까 거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이 막 시끄러워졌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났대. 어떻게 그렇게 됐지? 누가 그랬지? 야,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였던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죠.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신문했어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지 마. 이렇게 협박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풀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이 성령 충만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기적을 그 말씀을 들은 그것을 보게 된 사람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남자만 5,000명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만 5,000명이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 쳐도 엄청난 큰 교회겠죠, 그죠? 얼마나 큰 놀라운 역사, 정말 대박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죽인다고 공격을 해도 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과 말씀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이 목숨을 걸고 더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성경을 보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실 제 마음에도 있지만 우리들 생각에는요 누구는 절대로 천국 가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있게요 없게요? 네,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천국 가면 좋겠다라는 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소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소원을 이루는 삶으로 살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삶으로 사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게 좋겠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내 소원을 이루며 사는 것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며 사는 것이 오늘 성도들에게는 가장 복이고 은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오늘 우리도 제자들처럼 다 함량에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보세요. 그래, 열심히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 그런데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피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일을 열심히 감당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싫어하는 모습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마귀가, 사탄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할 때 거기에 늘 항상 뭐가 있어요? 은혜를 가로막는 사탄의 도전이, 공격이 있습니다. 반대 세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야지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한 가지 우리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그럴 때 악한 사단의 세력과 내가 전쟁하는 영적 싸움도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사탄이 아무리 공격하고 도전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게 바로 그 뜻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지만 그 속에 반드시 그걸 싫어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4장 3절에 우리가 말씀 다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나온 말씀 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했냐면 붙잡아다가 그 다음날까지 감금을 시켜 놓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이 제자들을 붙잡아다가 가둔 사람들이 사실 누구냐면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 유대인들, 그 유대교 안에서 같이 그 신앙생활하고 같이 살았던, 다 알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도를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붙잡아다 그 다음날까지 가뒀다라고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오늘 우리들이요, 건대에 있는 사람들이 적군이 아니더라고요. 항상 보면 누가 적이냐면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 중에 항상 은혜를 방해하고 가로막는 사람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갈 때 사람들을 만나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정말 만날 만한 사람만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 만나도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참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안 만나도 되는 사람들은 좀 안 만나고 만날 만한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오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소원들을 이뤄가는 삶으로 또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들어주시는, 응답하시는 삶으로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내가 어떤 삶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되자. 한 번 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되자. 누가요? 누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에게도 당신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됐어요. 이 권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그들을 가로막는 그 악한 사단의 세력들, 견고한 성이 그들을 가로막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행동으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할렐루야.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할 때요,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잘 될 때도 있지만 생각 밖으로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막힐 때가 있어요. 계획대로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뭐 팔자지 뭐, 운명이지 뭐, 나의 한계지 뭐, 이렇게 우리가 좌절할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방법을 찾는다면, 오늘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오늘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뭐냐?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한계를 만날 때, 벽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오늘 나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도 보니까 그렇게 대적들을 만났어요. 잡아 가두고 협박당하고 한 번만 더 죽여 그랬겠죠.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래도 그들을 통해서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의 진리를 그들이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 능력 가운데 있게 되고요,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대적들이 와도 믿음의 방패로 이겨내는 것이고 막아내는 것이고, 성령에 충만하면 악한 자의 공격을 불화살을 쏴가지고 막아내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그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그제부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거기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그래서 공사장에 건축하는 사람의 버린 돌처럼 그렇게 버려졌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뭐가 됐다고요? 모퉁이 돌, 머릿돌이 돼서 소망이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으로 확신을 가지고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외쳤다,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 이렇게 말씀되고 있죠. 그죠? 성령에 충만하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적군이 뭐 대포를 쏘고 기관총을 쏘고, 그죠? 아무리 맹렬히 공격해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되는 영적인 능력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렵고 문제 생기고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 되게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 사실은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런 출신을 보면요, 다 뭐냐면 그 당시 별로 그렇게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뭐예요? 어부들이잖아요. 그죠? 물고기 잡던 어부들, 베드로와 요한 어부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무시했겠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담대해지니까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생기니까, 지혜가 생기니까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꼼짝 못하게 되잖아요. 이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잡혀 돌아가시는 다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이후에는 오히려 다 합리함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니까 그들을 무시하고 무식하다고 여기고 그들을 잡아 가두고 협박했던 사람들이 그들 앞에 꼼짝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하지만 그 약함이 오늘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또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 안에서 능력이 일어나서 내 능력이 아니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모든 주변에 나보다 세다고 했지만 그것들을 이제는 역전시켜 나가는 삶으로 사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빛되고 소금된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여러분 12절 또 에베소 6장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또 에베소서 말씀 시작. 구원의 두구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할렐루야 구원을 얻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아무리 방해하고 회방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능히 그것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을 통해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병자들이 고쳐지고요. 그 마음이 막 다쳐졌던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의 마음들이 열려지게 되고요. 악한 것들이 다 물러가고 쫓겨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문득문득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 모습 속에서부터 시작된 일들 속에 그것이 점점 커져가는 그런 일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우리들이요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삶 속에 다른 어떤 걸 못하더라도 날마다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마다 이 고백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활 속에요 작은 틈들이 왜 생길 수가 없겠어요. 피곤하고 또 어렵고 또 질병이 오고 막혀진 일이 생길 때 우리 믿음에 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늘 항상 여러분 그것을 자꾸만 고백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도 나를 사랑하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고백 속에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를 거르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제가 지난주에 그런 교회 요즘에 새로운 이런 교회 모습들이 많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중에 소개된 그런 글을 보면서 저도 뭔가 하나 인사이트를 받은 게 있어. 뭐냐면, 어떤 교회가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는 아닌데, 오늘 그 목사님 마음속에 이 교회라는 게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라스 만나교회 이렇게 통째로 하나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 한 사람이 다 교회라는 거죠. 그런 마음 하나님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에게 숙제를 냈는데, 무슨 숙제냐면, 자, 여러분들이 다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각자 교회 이름을 적어줘 오세요. 그랬다는 거죠. 여기만 해도 그죠? 모여있는 분들 교회 이름을 잘하면 몇 교회가 되겠어요. 그죠? 많잖아요. 그죠? 한 교회가 아니야. 처음에는 교인들이 당황한 거죠. 제가 뭐 목사도 아니고 무슨 교회를 제가 저갖고 뭐 이름을 집니까? 그랬는데, 그래도 목사님으로 이렇게 숙제를 내니까 가가지고 이제 고민을 한 거, 무슨 교회로 줄까? 그런데 그 교회에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한 사람이 다 자기 교회 이름을 적었어. 교회 벽에 다 그 교회 이름을 붙여놓고,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또 한 사람 모여주게 돼서 작았던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한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한 사람이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간증을 이렇게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서 야, 맞구나. 그죠?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가 모이면 교회고, 우리가 흩어져도 한 사람이 성전이고, 그래서 그 성전인 오늘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걸 우리 절대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교회 이름 하나씩 적을까? 네? 원사님들, 집사님들, 그죠? 한 사람씩 교회 이름 한번 적으세요. 우리 한번 붙여놓게. 우리 달라스 만나교회는 그래서 교회가 몇 개가 한 교회를 이루는지 한번 볼까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죠? 얼마나 기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오니까, 역사하시니 충만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힘든 게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다 함께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 일들을 생명 걸고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 거죠. 사도행전 4장 16절에도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증거가 나타났어요. 막을 수가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21절에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그 표적들,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삶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운전하시는 분 운전하면서, 돈 안 만들면서, 일하시면서, 그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의 은혜 있는 삶을 사단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것을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것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받은 은혜, 감사의 제목들을 날마다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결코 환경과 상황 힘들고 어렵죠.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분명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는 그랬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 거예요. 보고 듣고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그랬어요.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됐다고 했어요. 뭐 사람이 많이 양쪽으로 부흥하고 눈에 보이는 만큼 성장한 것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전까지 없었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쁨의 모습을 하나님 기쁘게 하는 자의 삶으로 살려고 했더니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의 삶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거기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는요 중요한 초대교회 사건이 하나 기록되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 이하의 말씀 계속 나오는데 뭐냐면 초대교회 안에서는요 서로 각자의 물건들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저게 부족하면 내가 있는 걸 나누고 저 사람이 많으면 이렇게 주고 불쌍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근데 너무나 그게 은혜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것을 팔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너무나 보기 좋아가지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부러워서 칭찬받는 것이 나누는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흉내내고 따라에다가 거기서 죽는 그런 일들도 성경에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오늘 하나님의 기쁨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까?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성령 안에 있음을 통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용납하는 삶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헌신의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모이는 숫자는 작지만 이 모이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각자가 성전된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사역들 성령의 능력들이 여러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될 때 더 이상 우리 앞에 다른 장애물들이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헌신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의 기뻐하는 자 될 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의 능력을 따라 그것을 살아내는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거기에 부흥과 축복의 열매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알려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내 환경과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삶으로 살아서 모든 것들 이기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쭉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사랑으로 지켜주시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돌봐주셔서 부족하지 않게 알려주시고 내 삶을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 않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하고 응원하는 삶이 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는 삶의 믿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의 삶 이루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말씀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가져가는 대로운 아버지의 능력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이기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믿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모습들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삶을 통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성전됨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의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하여 그것이 기쁨과 감사의 모습을 만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 모든 사역들이 은혜들이 아버지 믿음의 인도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시님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강호 담대하게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인도를 걸어갈 삶을 통하여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부흥과 축복의 열매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쁨의 모습이 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뜻들을 타게 도와줘 주시옵소서. 그들의 능력자들 또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들을 쏟아나가는 삶의 모습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실 좀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살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서 하고 담대함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들 속에 주님을 찬구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온 교회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짓몰지 않으며 짓몰지 않으며 불 가운데 갈 때에도 불 가운데 갈 때에도 너를 찾지 하시리. 아멘.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따라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로 구별하여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이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그 손길이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손해보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복의 복으로 채우시고 갚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난 이 베네수엘라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작지만 저희들의 예물을 또한 헌금으로 보냅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지금은 사람의 생각으로 잘 깨닫지 못하지만 돌아보면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그 나라와 그 민족도 깨닫는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임재교통 역사 조그맣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자녀들 기도의 제목 위에 교회 위에 우리의 삶에 터전되는 이 달라스 땅과 미국 땅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